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해서 정한 장소에 또 시간에 나와서 믿음의 제단을 쌓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소망들이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늘 찬양과 감사와 또 기쁨으로 지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 봄이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그리고 절망 속에 계셨던 그거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시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죠. 먼저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새롭게 군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청년 예수를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냥 내가 태형을 선고해서 몇 대 때리는 그 죄목으로 선고해서 석방시키겠다 하고 협상을 하죠. 하지만은 막 민중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 밀란이 일어남으로 자기의 출세에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세례 요한을 교수형에 처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었을 때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나 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인기를 얻나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었지만은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마음껏 조롱하고 또 멸시하다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죠. 근데 또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으로부터 죄수를 넘겨받은 군사들은 그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모진 고문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 그의 몸에 낡아빠진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조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모진 고문에 지친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일말의 연민의 정은 느끼지 못하고 빌라도 앞에서 많은 로마 군사들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또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아무도 장례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은 묻히셨죠. 하지만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유대 부자들은요 아주 큰 돌에 그 가운데에 구멍을 파서 거기를 이제 가족 또는 개인 무덤으로 삼죠. 그리고 파낸 곳에 이제 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이 장례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 의원으로 또 상당히 부자였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 무덤을 준비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매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을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인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은 일요일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서너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지만은 그 무덤을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굴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여인들은 걱정이 되어 울고 있을 때에 천사들은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줬죠. 그 여인들은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숨죽이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달려갔죠. 하지만은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킨 두 사람이, 글로바를 비롯하여 두 사람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축사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그 실망에 차고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 내려갔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야,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막 흥분이 되고, 그 엠마오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는 12여 킬로가 떨어진 곳인데 그 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은 이 부활이 믿을 수는 없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이치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성도라면은 이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믿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이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조상들도 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성도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날의 준말인 주일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 있죠. No pain, no crown.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도 더 뛰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직접 고난을 겪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웬만한 신앙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꼭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폴란드 격언에는 여인의 일생을 이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봄이 처녀로 이렇게 비유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봄은 바로 생명의 여신이라기 때문이죠. 근데 이 봄에는, 폴란드 사람들은 이 봄에는 세 가지의 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생명이요, 두 번째가 소망이요, 세 번째가 환이라는 의미입니다. 봄바람이 이렇게 초목을 어루만져 주게 되면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또 봄의 태양은 겨울에 얼었던 그 딱딱하고 굳은 땅들을 이렇게 녹여서 생명의 녹색의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그 환희 그 자체죠. 어저께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국도 지금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갔다고 하는데, 이 따스한 봄바람은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명의 열매인 그 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갖고, 또 이 꽃을 통해 이제 열매가 맺겠구나라는 그 소망 속에서 이제 열매를 통해 이제 환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여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봄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예수님에게 봄의 모습이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봄은 생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곳에도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또 진정한 생명, 또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한 것도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출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교와 이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과 수없이 많은 싸움들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이 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보세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 전역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에게는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절망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하고 절망 속에 내려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떡을 떼주세요. 그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실망 속에 내려가려고 집으로 내려간 그 길에서 그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일까봐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몰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문을 꼭꼭 잠그고. 하지만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는 성령을 받자마자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지 결정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겠다고 담대하게 말한 것도 바로 그들의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도 이 소망은 마음속에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영끌, 엠포, 금수저, 갑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는요, 이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이 시기에는 이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저 때는 저것들을 가지면 좋겠구나 라는 계획들을 젊은이들이 하지만은 그 현실의 벽은 너무 두터운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포자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가끔 안 될 수도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희를 주셨어요. 이 환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즐겁고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육체적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환희는 심화예요. 즐거움 또는 기쁨, 그런 의미이지만은,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해 왔잖아요.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거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기뻐해요.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 중에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권면한 거예요. 기뻐하라. 환희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환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서 직접 실천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두아디라 성에서의 사건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 하인은 어떤 주인에게 고용을 당해가지고 점을 치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종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참다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리에게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 합시고 우리가 따르지 못할 것들을 지금 이 마을 성한 사람들에게 다 전파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하는 이 직업이 정말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지방 관리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매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 고민해 봤는데 바로 우리가 드렸던 찬송 같아요.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찬송을 들은 하나님은 멀쩡했던 감옥터를 움직여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묶여있는 그 족쇄들을 다 풀어주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 중에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가 받지 않으면은 나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30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참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는데 안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68인데 사모님이 암 투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겨우겨우 사모님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딸이 또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암에 걸렸는데 또 그 목사님은 또 너무 또 병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지고는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고 신문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길래 그 목회하는 가운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설렁설렁해도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딸도 암에 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리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그러나 또 누군가를 보면 또 너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는 도대체 나는 뭔가, 난 놀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낙심되고 또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환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환희 그 자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소망의 길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환희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요 생명과 소망과 환희를 전달하는 전령과 같아요. 겨우내 움츠렸던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따스한 바람으로 완전히 풀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의 결과인 열매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보면서 환희를 느끼는 것이 이 봄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봄과 같은 존재예요. 죄로 얼룩져 몸과 마음이 굳어버린 우리 감정의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게 해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응답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 소망의 열매를 통해서 환희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서 빌라도와 로마 군사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잔인한 고문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고난을 견뎌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줄기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것 이해를 못해요. 너는 또 교회 가니?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셔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의 재단을 쌓으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주일은 부활의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얀색 계통이나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삶에서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나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